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잘 유의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절이 빠르게 변화할 때면 우리의 삶도 점점점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세월이 유수처럼 빠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 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벌써 2023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사역훈련과 목자훈련을 3주 동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훈련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제 이런 사역들이 하나하나 우리 교회 안에 토대를 이루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사역자들이 전화로 이번에 꼭 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실 거죠? 왜 여기만 아멘을 하시고, 아까도 성가대만 아멘 해서. 자, 여러분 사역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또한 여러 가지 사역팀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나올 때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의 강내희 교수 쓴 책 중에 길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말로 쓰여진 길을 조사해 보니까 281개나 되는 길의 이름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많은 길들을 다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중에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선 길을 선택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것이 인생길일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인생길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많은 길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큰 문으로 들어가는 길. 우리의 인생의 길을 두 가지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의 길이 있다. 그런데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고, 또한 큰 길은 편안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간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론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멸망의 길이 무엇일까? 사실 멸망의 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대단한 일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끝나면 끝나는 것, 그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고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지도 못하지만 그 생명의 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길,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수녀님이 소개되어서 한국에 참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마가렛 피사렉이라고 하는 수녀입니다. 그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간호학교에 졸업을 하고 수녀로 구단체인 다이안 재단을 통해서 1962년에 고흥에 있는 설옥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기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20대에 설옥도에 왔었던 이 마가렛 수녀님은 그 당시에 같이 왔던 마리안느 스테거 간호사와 함께 43년을 설옥도를 섬기면서 평생 동안 힘들고 어려운 설옥도의 한센 병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덧 70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길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는 한 장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의술도 좋아지고 좋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당신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편지 한 통을 뜨고 고국 오스트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는 조용히 한국을 그리워하며 기도하며 설옥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생애 마감까지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년을 섬겼다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대접받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자기의 정성껏 뭔가를 줄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으련만 그분은 더 이상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조용히 본국으로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마지막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생을 마감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그 헌신과 열정은 이어지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 속에 지금도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전통들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세계 교회 역사는 어쩌면 그렇게 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좁은 문을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밑거름이 토대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초창기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광야의 길은 어쩌면 좁은 길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생명으로 잇대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길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길의 기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다가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증거한 말씀이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너희가 이 광야의 길을 지내왔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이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 가장 비옥한 곳을 배정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귀가했던 것은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고센 지역은 나일강 상류의 지역에 위치하는 삼각주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곳입니다. 삼각주는 비옥한 옥토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이야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물론 산업사회도 굉장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일강 옆에 이 고센 땅에 있었을 때 농경사회 속의 물은 그 모든 생명을 이끌어가는 젖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삶은 아주 풍성하고 윤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그들의 삶은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고된 노동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탄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은 결코 평안하고 행복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을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십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편안하게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꿋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 앞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뭔가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목표하고 계획을 세워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기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질병을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건강한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그때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부자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안한 삶을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로 누군가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내가 좀 더 원하는 대로 뭔가 이뤘으면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429장은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광야에 들어서야 이제야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그냥 단순히 너희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 알고 너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시편 성도는 시편 37편 23절 24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 성도를 통해서 오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리고 그 감사가 너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되심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징계를 경험하게 하는데 그 징계가 그냥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받는 사랑의 매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징계로 번역된 야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사르라고 하는 능동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고 체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체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이유입니다. 너를 징계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징계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분사형으로 만들어졌는데 분사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ing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이 과거에 40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이 말씀에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냥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잘 되기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징계라고 느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고 너희가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늘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설명하시면서 그 징계의 현장에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현장에 우리만이 아니라 받으시는 징계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해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먼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징계의 현장, 나만 징계를 받는 줄 알았는데, 나만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프고 힘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과 그것들이 그 어려운 징계의 현장 순간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37장은 우리의 모든 시험, 괴로움, 금심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은혜의 주님, 축복의 주님께서 나 홀로 모든 것을 진 것 같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나에게 이루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걷도록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의 길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광야길이 마침내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현장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묻는다면 아마 만족을 모르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사나 자문기구였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2022년 행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전 세계에 140개 국에 걸쳐서
한 3년 동안 조사를 해서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핀란드고 2위가 덴마크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가 대부분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지역이 개신교 국가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몇 위쯤 될까요? 59위다. 한국의 경제의 발전의 속도가 빨라서 이제 11등 안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복지수는 59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비교의식 속에서 만족함을 모르는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 속에 오늘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우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땅, 약속의 땅이 있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좋은 땅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하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가나안이고 축복의 땅일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경은 이 땅을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소망을 놓치고 있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그 축복의 땅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마침내 그 땅을 소유함으로 오늘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해주심하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누리는 그 땅은 이 땅에서 누리는 땅뿐만 아니라 영원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는 환대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를 태장을 때려서 죽을 뻔한 것이 5번이 넘는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 땅의 고난이 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이 땅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어떠한 고난에서도 능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서울에 와서 살았습니다. 저희 시골집은 꽤 넓고 좋은 집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매일 전세방, 월세방을 전전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골집이 있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 느끼시질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제가 시골집이 크고 좋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잠깐 단칸세방을 통해서 공부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았고 내 삶이 결코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그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오래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축복의 땅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쩌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고통의 순간순간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을 잇대어가는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고, 오늘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은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아름다운 땅이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넉넉히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 확신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 승리의 역사가 늘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광야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광야가 끝이 아니라 영혼을 잇대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광야의 길을 통해서 주신 복을 새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징계를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축복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